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6장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들릴라가 여러 차례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를 노력했으나 3번 실패하고 이제 4번째에 다시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을 괴롭혔고 그로 말미암아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이 나실인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리를 밀지 않았는데 만약 머리를 밀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삼손의 머리를 밀므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서 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그가 눈이 빼어지고 놋줄로 묶이고 가사로 내려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들릴라가 삼손으로부터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3번이나 실패한 후에 이제 삼손에게 나를 그만 희롱하라,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어찌 진실된 것을 그 힘의 비밀을 내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고 날마다 16절에 의하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15절에 있는 들릴라가 삼손에게 한 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이제 삼손을 괴롭히고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카짜루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그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삼손이 이제 그 자신의 심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괴로워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과 지켜야 되는 언약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6절에서는 이제 들릴라가 들볶음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죽을 지경,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죽을 지경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편안함을 얻고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면 그의 신세는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절처럼 눈이 빼지고 그가 묶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첫째는 우리는 어떤 육신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육신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사사기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 바벨론 포로 혹은 그 이후 시대 주전 5세기경에 기록되어진 6세기 5세기경에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유다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방 민족들이 다스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즉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16절에서 들릴라가 재촉하고 삼손을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괴롭히게 되어지니까 17절에 이제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나실인의 비밀을 이야기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죄 천사가 그의 부모를 찾아와서 이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로서 그는 나실인이다.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뿐만 아니라 포도주나 포도주 생산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후에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심의 근원은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그런 힘을 괴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15, 16절에서 들릴라가 지속적으로 삼손을 괴롭히니까 그가 죽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서 자신의 심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되게 자신의 심의 비결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나실인의 그 규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힘을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서
삼손이 진심을 내게 말해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그렇게 청해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이제 대가를 주기 위해서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워서 잠이 들게 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삼손의 머리털 7가락을 밀게 합니다. 그렇게 머리털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의 중요한 말씀은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삼손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17, 18, 19, 20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자신의 나시린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머리카락 7을 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럴 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나의 행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진영을 만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배설물을 배출하는 곳을 진영 가운데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 이전 12절로부터 20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음행하지 말라.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나를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절에서 20절에서 삼손의 머리털 7가락을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털을 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그 삼손의 심의 신비의 근원을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깎여지게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떠나신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이것에 거꾸로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 안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게 주님이라면 성경이 틀린 거죠. 오늘 왜 하나님 떠나셨어요? 왜 삼손을 떠나셨어요? 떠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왜 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냐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몸을 죽이고 나를 거룩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말로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영적인 고백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은 그로부터 떠나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삼손의 머리털 7가락을 밀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로 한다 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결국은 주님의 영이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주에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그에게는 아무 신도 없어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니까 17절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차이,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내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결국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져서 손이 묶이고 그래서 옥에 갇히고 눈이 빼어지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삼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가 능력 없는 그래서 비참한 신세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지위가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결국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되어진다. 일반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 신앙의 신비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곧 두나미스,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라면 내게 주님이 내주에 계시고 임재에 계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선포를 하는 교회는 능력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자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몸소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 모든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눈이 빼어지고 노줄로 묶이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에 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떤 상황과 처지가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